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과 상황을 성령의 바람으로 녹여주시고 어두움 후에 빛이 찾아오듯 우리 가운데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던 모습,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드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악한 선한 말과 뜻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또한 서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좀 나눌까요?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 10장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비가 60%, 70%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는 또 해가 쨍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겠구나 밖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는 또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주의 날씨가 되게 변화무쌍합니다. 그렇죠? 특히 바람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짜 거센 바람이 불죠. 저희가 처음 제주도에 왔을 때가 8년 전이거든요. 그때 단독주택에서 이제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도 굉장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태풍이 몰아쳤던 날이에요. 그날 밤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밤새 막 어디서 뭐 쾅쾅쾅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뭔가 부딪히는데 이 소리가 막 밤새 들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막 밤 잠을 설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베란다 쪽으로 나가봤더니 베란다에 창틀이요 이렇게 반쯤 걸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밤새 그 바람이 얼마나 셌으면 창틀을 밀어서 집 안에 베란다까지 이렇게 밀어서 붙였는지 그게 만약에 밤새 그 바람 때문에 만약에 깨졌거나 저희 집 안으로 들이쳤으면 분명히 안방 창문에도 연결이 돼 있어서 큰일이 났을 수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와서 그때 자연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센 태풍이 불어오면 그 태풍이 지나고 난 자리를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그 태풍 지나고 난 자리, 그러니까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막 서귀포는 정말 난리가 나죠. 그래서 막 뉴스에 막 보도가 되니까 육지에 계신 어르신들이 전화가 와요. 너희들은 괜찮냐? 막 물어봐요. 근데 애월은 너무 그래도 살기 좋은 동네죠. 우린 괜찮다 하면 이제 서귀포 쪽은 비바람에 나무가 막 꼽혀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막 간판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뽑히는 나무들을 보면요. 굉장히 크고 또 꼿꼿한 나무들이 뽑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뽑히지 않은 것들을 보면 그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왔을 때 땅바닥에 몸을 바짝 이렇게 낮추고 있는
갈대 같은 경우에는 뽑히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피우는 것은 우린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꺾는 것, 나의 자아를 버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집불통 바로죠. 정말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꺾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인생이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로가 쓰고 있던 그 왕관을 내려놓는 우리의 삶에 그 왕관을 내려놓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겸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쵸? 겸비. 언제까지 우리가 겸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겸비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 이렇게 종종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요즘에 막 배우고 있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한자적인 표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자적 의미로 이게 스스로 낮추어 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겸자는 겸손할 겸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끼고 또 남을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비자는 낮을 비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낮은 곳에 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내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은 위치에 두어서 상대방을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볼게요. 성경에 또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이 겸비라는 말이 아나라는 말이에요. 아나. 이 출애굽기 10장 3절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훨씬 더 역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억눌리다, 고통당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낮아지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 겸비, 아나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치고 재앙으로 치고 너를 낮추었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버티겠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호중하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 뜻은 응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응답하다라는 의미, 대답하다라는 뜻이죠. 응답하다, 대답하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겸비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겸비가 단순히 낮아지고 우리가 하는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 안에, 내 안에 자아가 너무나도 강해요. 내 생각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겸비하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질서를 바로잡는 영적인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계획, 내 자존심이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부딪힐 때 그때 내가 꼿꼿하게 버티고 서는 게 아니라 나를 꺾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비라는 이 말 단어 하나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거예요. 하나님 저 항복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항복 아시죠? 항복. 어쩔 때 우리가 항복하죠? 이 항복이란 단어가 일상에서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우리 가끔씩 친구들 게임할 때 나 항복 뭐 이렇게 어려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전쟁할 때 항복합니다 하고 두 손 이렇게 들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항복이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재앙이라는 이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낮추셨어요. 낮추심에도 끝까지 저항을 하죠. 항복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자들이란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겸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하면서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면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이 가장 큰 방해물이 뭘까요? 방해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안에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바로가 이렇게 그토록 꼿꼿하게 서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했을까요? 뭘까요? 자기 자신. 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누고 왔어요. 그렇죠. 바로는 경험, 자기 자신의 경험, 그리고 나는 왕이야 하는 그 자존감이 있어,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했던 그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비하는 것을 맡게 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이야.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이 바로가, 여러분 또 바로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왕을 지칭하는 바로라는 표현을 썼을 때 바로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신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9장 16절 말씀에, 그런데 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여기서 너가 누굴까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가 바로 너를 세웠으면 내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바로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바로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무시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바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니.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애굽 말고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를 알게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삶은요, 곧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 안에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 안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결국에는 죽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비한다라는 건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막 운전을 해요. 예수님 뒤에 타 계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맞나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쵸? 제가 운전할 테니까 그냥 타서만 계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넘겨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겸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들리냐면요, 간섭처럼 들려요. 별로 듣고 싶지 않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하면서 점차 귀를 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요구가 점점 더 커질수록, 하나님보다 더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이게 막 내 안에서 막 올라오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대로 내가 분명히 저걸 했더니 저 결과가 나왔으니까 난 저렇게 하고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 또한 죽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바로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어요. 이 자존심이요,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 결국엔 우상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수치라고 여겼어요, 수치. 그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쭉 넘어오다 보니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부렸는데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자체를 바로가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을 지는 것 또는 비굴해지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가 누군데 그 자존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은 하나님보다 남을 더 의식하게 만들어요. 바로는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그 권위가 떨어질까봐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체면과 자존심을 우상처럼 숭배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온전히 보지 못하고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가 또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죠. 오해와 불신이 있었어요. 바로는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신뢰한 게 아니에요. 그저 막 괴롭히는 존재, 자신들을 막 괴롭히는 그런 강한 존재로만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항복을 했을 때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왠지 자유를 빼앗길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던 거 못하지 않냐고. 특히 술 마시고 담배하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내가 주기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던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것들을 다 못하게 되니까 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드는 생각이고 오해이고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재앙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굴복시켜서 비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바로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길 원하셨다는 거죠. 제가 계속 이제 출애굽기를 오면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진짜 그 악인 한 사람이라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영혼이 돌이키길 원하신다. 그 시간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안전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 갔을 때 가끔씩 의사 선생님들이 왜 저렇게 해서 환자를 대할 때 불친절하게 대할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뭐냐면, 병원에 갔는데 환자잖아요, 환자. 그런데 환자가 내가 자신이 더 병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요. 제가 이런 증상인데 이건 뭐 무슨 병 같고요, 이건 뭐 같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첫 병원을 개원을 하고서는 열심히 들어줬겠다. 그런데 이런 환자가 한두 명이겠어요, 그죠? 여러 사람을 이렇게 환자 진료를 하다 보면 여러 명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화가 나겠구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싶으면 딱 잘라버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의사 앞에 환자가 섰는데 내가 당신보다 의학적 지식이 더 많아 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나 수술 안 해 하면서 막 거부를 한다면, 자,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의학적인 것들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때로는 암에 걸린 분들이 또 암 수술을 받을 상황이 되면 또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고 했을 때, 과연 이거는
나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죽이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나 환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치료자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하나님께서 겸비를 하게 하는 이유 중에 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바로가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근데 번복을 합니다. 기적은 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더 교만해져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다뤘듯이 우리의 완악함, 그 완악함이 바로가 몰라서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굉장한 교만이 있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가고 있죠. 그쵸?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겸비를 하라고 하실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목적이 우리가 아까 계속 반복되는 비슷한 말일 수도 있어요. 나의 위치를 아는 것. 바로 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아주 나보다 낮은 신과 같이 이렇게 뭔가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착각이 깨져야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남편 사부님과 가끔씩 이렇게 내가 오라,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말로 주고받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죠. 둘 다 서로 대치를 하잖아요. 둘 다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요, 거기서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낮추고 그래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여유로운 상황들을 만들어 간다면 끊어졌던 대화는 다시 연결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그 정체성, 나의 위치를 알았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되는 거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저의 부족함을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진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겸비함의 목적이 인간의 유약함을 인정을 했을 때 더 큰 존재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어요. 그 은혜가 내가 이렇게 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잔에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이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물 부었을 때 어때요? 물컵에 가득 차 있을 때 더 이상 부을 수 있나요? 새로운 거 더 부을 수가 없어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 거를 비워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운동을 배우든 뭐 새로운 기술을 익히든 내가 기존에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요,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은 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익숙했던 나의 그 폼을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나갈 수도 없고요,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잔을 비우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출애굽기 10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바로는요, 리더잖아요, 그렇죠?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리더였어요. 근데 이 바로의 교만 때문에 이집트 온 땅에 정말 계속된 재앙을 맞이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이집트가 망한 거를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절규를 해요. 제발 이거죠. 신하들이. 왕, 제발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제 포기하세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라는 그 절규를 신하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리더, 어떤 직장의 상사, 가정에서 그 가정의 가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겸비하지 못하면 그 조직 전체는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공동체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그 목적, 낮아져야 되는 그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복되어진 그 거절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니까 네 했다가 다시 또 거절하고 네 했다가 또 다시 거절하고 이렇게 거절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거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우리를 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겸비함을 위한 가장 큰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내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또 자신의 생각들, 이야기들로만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쩔 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라는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집불통인 바로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안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섬기다라는 아바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예배와 삶 전체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쵸? 자유의지, 자유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치만 옮겨서 그냥 애굽에서 빼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자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혹시 내 안에 미루고 있는 태도가 있는지, 혹은 순종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조건을 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거 하면 뭐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거 하면 뭐 해주세요? 혹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혹은 문제를 계속 겪고 있는데 내 안에 내 걸로 너무 가득 차다 보니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지금 이란의 전쟁이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이란 상공에서 이제 격추당한 미군 공군 조종사가 있었어요. 생사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첫 무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God is good이었어요. 뭘까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말이 첫 무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미군이 이게 과연 진짜인가? 아니면은 이란의 교란 작전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격추당한 공군 조종사를 구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대요. 그런데 평소에 그 공군 조종사의 삶을 알았던 동료들이 증언을 했대요. 분명히 그가 맞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의 평상시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믿음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엔요 그 수색 작전을 재개를 했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을 구출을 했어요. 구출에 성공했고 그분이 살았어요. 목숨을 건졌습니다. 우리가 이 군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함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한번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내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떨어져서 이란 땅에 떨어져서 누군가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help me가 아니라 save me가 아니라 God is good 이라고 나는 과연 외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절박한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진짜 리얼이죠. 그쵸?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겸비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이 공군 조종사의 그 마지막 그 말, 마지막 God is good이라는 그 말이 그를 살렸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가 10번의 재앙을 맞으면서도 끝내 자존심의 무릎을 꿇지 못해서 망했죠. 그 고집을 꺾지 않아서 그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지 않아서 정말 망하는 그 길을 가게 됐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겸비는요 결국 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복하며 그분의 승리를 내 것으로 얻는 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겸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혹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은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가득 차 있고 내 자존심이 가득 차 있고 내 고집이 가득 차 있어서 진짜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혹은 놓치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것을 너무나도 가득 차 있을 때 그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것을 다 내려놨을 때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것들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배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호전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서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할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정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 고집을 내 아침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내 무엇이 믿으라 하시는 되게 하시고 너희가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나가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까 때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넙죽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굴복시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중심성이 정말 가득 차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또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 또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놓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세우시고 만드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